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시도둑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은 어딘가 모르게 닮기 마련입니다. 외모도 외모지만은 말씨와 표정, 목소리, 그리고 걸음걸이까지 전부 다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고 딸은 어머니를 닮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부모님을 닮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그 위에 때의 부모님을 닮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문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악가들 밑에서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귀국 독창회라든지 다른 그 독창회를 할 때 자기 그 프로필에다가 누구누구 테너 누구누구 선생님 밑에서 사사 받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 그리고 내 음악의 그 원류가 어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 밑에서 지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성악 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닮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부모님이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담는 것에서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본받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으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놀라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경건의 겉모양을 흉내내는 것은 쉽지만 마치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배우가 영화 속에서 목사의 흉내를 내고 또 권사님의 흉내를 내고 장로님의 흉내를 내고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속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쉽게 속사람이 변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포기하고 겉모양만 변화시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의 그 모습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데, 속사람을 변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리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은 자칭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위기입니다. 신자가 인구 통계를 내볼 때 몇 퍼센트 나왔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현 주소를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제대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열정과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그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교회는 희망이 있고 또 희망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도들의 관심과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관심과 사랑이 왜 왔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뒤부터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설교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독교의 설교입니다. 예수의 부활도, 예수의 죽으심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프라하의 제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롬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프라하의 제롬, 이 제롬으로 불리는 체코의 종교 개혁자 제롬에 의하면 노년의 사도 요한은 장시간 설교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약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짧은 그런 이야기로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이 그의 말년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은 항상 같았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님, 왜 항상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지지난번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한다면 어차피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 사도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선택의 얘기가 아니에요. 기분이 내키면 그냥 사랑해 봐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은 사랑하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도 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아셨고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도 아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게으르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런 많은 칭찬에도 불구하고 크게 책망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다. 과거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됐다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내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머리만 뜨겁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될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머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대단하게 내 생명을 바쳐서 정말로 하나님께 어찌 갚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대상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박해가 닥쳐오자 많은 사람이 신앙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유익 보려고 신앙생활했지 내가 이꼴을 보려고 신앙생활했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박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하면서 예수의 이름에 침을 뱉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교리 싸움 때문에 성도 간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악만 남은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모인 곳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그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사랑을 얘기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들 이름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단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놀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의 이름에 쓴 그 본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입만 살아있고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2024년 한국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여태까지 유지해왔던 뭔가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졌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그 시대에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늦은 밤까지 정말로 논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겨우 우물물로 씻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가 무섭게 골아 떨어지고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밝혔습니다. 정말로 피곤해서 눈이 떠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돌짝밭길을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날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다에서 주일 아침에는 저녁까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에 나가서 정말로 별을 살펴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 밭에 가서 하루라도 빨리 감자를 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식하고 미련하다 할 정도로 그 주일을 지키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부흥케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열정은 없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낮 예배를 드리고 오래 있는 것이 귀찮으니까 거기서 붙인 이름이 석양 예배라고 하는 그런 모호한 그 예배 이름입니다. 사실 석양이 지려면 5시, 6시는 돼야 되는데 1시 반에 석양이 지면 큰 난리죠. 그런데 그냥 그 석양 예배다 해서 온 김에 밥 먹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다가 된 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오후 예배는 너는 좀 열정이 있고 더 깊이 빠진 사람들이나 이렇게 드리는 거다. 주일 낮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거 드린 것만 해도 어떤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까지 갔냐면요. 주일 예배 매번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 다 있습니다. 안 쳐져보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 여러 번 나옵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니까 예배 횟수에 묶여서는 안 돼. 예배는 내가 원할 때 기쁨으로 드리면 그게 예배야. 여러분 그럴듯한데 뭔가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나를 감동시킨다고 한다면 몇 번 더 참석해 보지. 이런 그 소비자의 그 태도로 변해버렸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가서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들어야겠다 하는 섬기는 사람의 그 태도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 귀찮으면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은 사람으로 보면요. 정말 불치병의 말기에 이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유럽 교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죠. 많은 교회학자들이 10년 이내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10년은 코로나 때문에 빨라진 겁니다.
코로나가 그 한국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억지로 끌려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점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요, 감사함도 없고요, 감격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무슨 생각만 있냐면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한데 이렇게 나와줬으니 고마운 거지. 아이고, 근데 교회 나왔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건물도 크게 지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서 이 교회를 떠나서 저 교회로 가보지만은 역시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마지못해 헌신하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크고 놀라우며 용광로의 그 불꽃보다도 뜨겁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만 교만하고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다고 찬송은 하지만 그 사슴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물질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머리가 대머리인 발모제 장소와 같은 겁니다. 자기 머리가 대머리인데 장에서 큰 소리로 여보쇼, 이 약 바르면은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더 머리가 많이 날 겁니다. 수북하게 머리가 나서 머리 관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 이 약 사십시오 하는데 정작 자기 머리는 헝 비어있고 머리숱을 셀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면 사람들이 누가 그 약을 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애타게 외쳤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가운데서 다른 형제들에게 행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입니다. 그것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사도는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욕심과 탐욕, 더러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과 더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멈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에 대한 교훈이죠. 그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 교회에서는 누추하고 비루한 말,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 가정에서는 어리석은 말, 서로를 비난하는 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하는 말이 떠날 때 그 입술은 다시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고 상처 주는 말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삶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왜 교회를 다니냐면 이 힘든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차라리 이 세상에서 신앙을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주일마다 불편하게 교회 나오시고, 그리고 때때로 그냥 여러분들 수시로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불편하게 살지 말고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훗날 생각해서 뭐합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욕망과 익숙한 것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믿는다는 말의 뜻이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고백하고 믿는 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수도사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그리스도인과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이 따로 나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나는 평신도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고 나는 아직 서리 집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이 직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많은 직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몇 년이 지나면 서리 집사가 당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직제들이 다 넘쳐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직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허울뿐인 이름 같으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로님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권사님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수 집사님인들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직분에 몰입하는 이유는요, 그 직분 감당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이미 알아왔기 때문이에요. 뭐가 되더라도요, 아무것도 내가 희생할 거 없다. 그리고 내 목소리만 높일 수 있다.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요, 권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수집사 되는 거, 장로 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목사 되는 거요,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한다고 한다면 아마 직분을 갖다가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고 세울 때마다 목사님 제발 저는 빼주십시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투표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나면은 내가 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바치는 헌신이 얼만큼인데 나는 안 뽑았네. 이렇게 나를 안 알아주는 교회는 내가 다닐 필요가 없어. 내가 이 헌금하고 이 헌신하면은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대우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그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작은 그 교회에 몇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몰려왔더라는 거예요. 새신자로 한꺼번에. 그래서 너무 의아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너무 의아해서 어떻게 된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대요. 했더니 그 중에서 대표격으로 보이는 사람이 딱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요 얼마 전에 장로 임직을 위한 투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비선됐습니다. 근데 제가 헌금도 정말 많이 했고 저 아니면은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없었는데 저를 안 뽑았습니다.
제가 배신감에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자고 하면 계속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장로로 뽑아주십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유혹이죠.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은 그렇게 경영에 밟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의 사람은 주님이 뽑는 겁니다. 어떤 그 직분을 조건으로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뽑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되니까 썰물처럼 다 물러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거듭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영혼만이 죽음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닮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번 주에 남은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째, 그리고 몇 대째 신앙생활한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저희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온화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비, 사랑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며 남들을 추궁하고 그리고 남들의 피를 마르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만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진 않은지 우리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오늘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에베소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인 척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 양 착각하고 속이다가 주님 갑자기 다시 오셨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에게 경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맞을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